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16장 전반부인 앞부분에서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 대한 방문의 계획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참 바울이 그 사역 현장에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고 또 그런 가운데도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잃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의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자들로서 이 땅에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멋멋에 대하여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연보라는 것은 소위 이제 구제헌금입니다. 특별히 연보 앞에 성도를 위한다 이 말은 성도를 돕고자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재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하는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연금을 부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일은 갈라디아 교회들 명하였다는 말처럼 바울이 이제 곳곳에 이방 교회들에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에 대해서, 그 구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날이라는 것은,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일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좀 덜 갖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과 더불어 소위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에 참여하는 거 참 소중하지만 그 일이 뭔가 갑작스럽게 또 하게 되면 참여하는 자들도 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교회가 어떤 일을 사역을 계획할 때는 예고를 하고 그 예고된 일들이 기도 가운데 각자 성도님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이란 게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상황들도 있지만 가능한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헌금을 이제 구제무 헌금을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느냐에 대해서 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바울은 직접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서 그 헌금을 가져가겠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이 먼 여정을 가는 동안 물질을 맡겼을 때에 정말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직접 뽑아가지고 그 대표단을 너희가 꾸려서 세우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낸 편지를 너에게 주고 그 편지와 함께 가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바울이 이 구제 사역이 정말 선한 일인데 이 선하고 덕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떻게 보면 이 덕스러운 일이 사탄의 도구가 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죠. 작은 오해라도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이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두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힐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바울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애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 준비되도록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 전달의 과정도 문제없이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자체가 목적하는 바가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불협화음 때문에 때로는 어떤 오해 때문에 때로는 어떤 뭔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그러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그 일을 가능한 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감독 시험을 하자라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 없이 시험을 보자는 거죠. 아니 신학생들이 쪽팔리게 감독하고 보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다 정직하게 하면 되지.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답니다. 뭐 신학생들이니까 또 서로 아는 사이니까 정화의 기능이 있겠죠. 전도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참 성숙하게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에 자꾸 뭔가 시험이 들더라는 거죠. 차라리 감독이 있으면 애초에 품지 않았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역할을 나누고 특별히 재정을 또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신뢰한 분들 이렇게 별도로 세워서 섬기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최선이지만 그 안에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도 좀 성경에 보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그 구제의 연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의 은혜.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낸 이 물질이 받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겠죠. 그리고 또한 은혜라는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할 의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그냥 너희의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참 이렇게 하네 라는 어깨가 조금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바울은 그게 너희의 은혜의 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이고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이 영적 복음의 시작이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영적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어떤 은혜 입은 자로서의 빚진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개념으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 헌신이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도왔어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핍절함 중에 그 힘겨운 중에 복음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또 이렇게 우리를 돕구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구제 일이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뭔가 정말 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모든 인간의 마음들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시선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요. 응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이분을 통해 나를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붙들어 주시는구나. 함께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눌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로 이 환경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은혜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헌신과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이 그 구주의 연보를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덧붙여 4절에 이런 계획을 또한 나누게 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방문의 계획을 나누게 되는데요. 5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오늘 지금 바울은 이렇게 연보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언급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섬겼던 고린도 지역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울산에 있잖아요. 울산에 있는데 저기 순천으로 간다 그러면 남해고속도로 가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가장 빠른 길일 거예요. 이렇게 쭉 아래쪽 도로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 위에 대전을 들렸다가 순천으로 간다면 좀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게도냐를 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가 너희 남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갈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 시작되죠? 바로 마게도냐로부터 들어가게 되죠. 밀리포 도시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던 바울이 마게도냐로 첫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때 그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살피려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갔다가 거리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순천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가면 더 나았을 뻔했을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렇게 고린도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순천이 대전보다는 좀 더 따뜻하겠죠. 고린도 지역이 겨울을 지내기 좋았던 환경적인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갈 곳을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갈 곳이란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루살렘 아니면 로마. 그래서 고린도가 항구가 있다 보니까 어떤 환경적인 선택의 옵션이 더 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은 7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지나는 길에 보지 않고 가장 처음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7절 끝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동안은 너희와 함께 뭐 하길 원한다고요? 머물길 원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눠진 어떤 바울파, 또 아볼로파, 뭐 예수님파, 바울파, 베드로파 하면서 분쟁 가운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지금 편지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소원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죠? 그냥 잠깐 스치듯 만나고 오는 것을 선택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곳을 다 살핀 뒤에 오래 더 머물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가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머금을 위해 다른 일정들을 다 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여기서 저는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한 관계와 오랫동안 머물기를 사실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편하지만 오랫동안 머물러서 돌보아야 되고 세워야 될 것이 많았던 한마디로 목회적인 필요가 있었던 그곳에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혹 내 감정을, 내 어떤 마음을 뭔가 이렇게 충분히 뒤따라가기 어려운 관계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다시 말해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더 함께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그의 머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목회적인 사명감과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서로 함께하기가 참 편한 사람들은 뭐 하룻밤, 하루, 이틀, 3일 함께하는 게 참 편하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다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지만 관계가 어려울 때는 잠깐이라도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곳에 오히려 머물기 위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바라고 있지만 바울의 바람은 어느 때나 주님보다는 앞서지 않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이는 만일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앞서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항상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그 가능성이 자신의 확신과 어떤 확고한 계획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언제나 항상 여지를 두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 속에 주도 면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여백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늘 열어둬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에베소에 사역하는 가운데 지금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일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가 열렸다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만큼 뭐가 있다고 그러죠?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럽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과제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회가 열리면 그만큼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애써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안의 교회 매주 엄청난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도 사실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기회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수고해야 될 것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제 보내게 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을 혹시 비방하는 자들이 디모데도 동일하게 대할까를 우려하면서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대할 때 자신을 영접하듯 대해주고 평안히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지만 지금 바울을 향한 어떤 비방하는 세력들이 혹이라도 디모데를 비방할 거에 대한 우려를 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를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그가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인데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볼로의 어떤 고린도 교회 방문의 문제는 약간의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죠? 1장부터 4장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볼로파 입장에서는 아볼로가 오는 것을 환영한 말이 일이지만 바울파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죠. 다시 말해 아볼로가 그 당시에 그 분쟁의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는 것은 다시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열의 문제를 봉하는 문제보다는 좀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볼로가 가는 것이 바울에게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에 갔던 어떤 사역자가 환영을 받고 뭔가 더 인기 있다면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사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겠죠. 통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보네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당부하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믿고 그런 부탁을 했겠죠. 가서 아볼로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볼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볼로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어떤 사적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아린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세우는 쪽으로 선택하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바울은 보내려고 했고, 그러면서 아볼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선택이지만 마음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 머물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넌 왜 그렇게 선택하니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역자들서의 마음을 서로 읽어주는 공감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방문의 계획의 일정을 쭉 나누는 내용 속에서 참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또 깊은 어떤 살핌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에 혹여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이 혹여나 인간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 어쨌든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살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갖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신중함도 잃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자들과의 돌아봄과 또 공감, 마음을 읽어줌이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 부르심 받은 사역의 현장과 삶을 돌아보면서 다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야 가야겠구나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보를 은혜로 표현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수고가 그렇게 은혜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은혜를 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 때문에 서로 또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16장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방문의 이야기와 보내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모든 나눔 속에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인간의 어떤 죄성을 또 고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문제를 또 맡기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얼마나 또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연보를 은혜로 표현합니다. 서로의 섬김 속에 은혜를 볼 때 자랑함이 자리 잡을 수 없고, 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참 더 많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로 묶이는, 그 은혜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특별히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일거줌도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안의 교회 기도하실 때 따뜻한 사귐과 선교도 공동체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완악을 앞두고 품고 있는 VIP들, 정말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들 마음 주장하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구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정말 공유를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공부에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목장의 모임 가운데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문제와 또 삶의 필요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함께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각자 기도하는 기도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또 말씀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연보의 문제를 다루며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함께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인간의 죄성을 고려해서 또 혹여나 작은 오해나 또 거그러진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문제를 다루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며 디모데의 사역의 형편을 또 살피고, 또 하나님 아볼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는 중에 사심 없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서로 다른 선택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동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 끝없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붙들어주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머물려고 했던 바울의 중심에서 우리가 영혼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복음의 필요에 더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열린 그 문 가운데 또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면을 또 함께 보일 수 있는 분별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권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따뜻한 사귐과 우리의 일상의 선교적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정말로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더 잘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장애 있는 자들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필요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목장과 또 상품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공연단께 도와주시고 또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세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역사하여 주옵소서.